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어떻게 교회와 신자들의 삶을 돌보실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기독교 초기에 교회의 상황은 참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1세기 초대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들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주셨던 12사도들 중에 11사도는 다 죽음을 맞이하였고 오직 하나 남은 요한만이 지중해의 작은 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완전 기독교는 패배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소망을 보았지만 곧 오신다던 주님은 66년, 70년이 흘러가도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핍박과 사자밥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내면이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은 요한에게 교회와 신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결코 염려하지 말도록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1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넉넉한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와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결코 믿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은 패배감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 끝이구나. 아무도 이 기독교 신앙을 일구어 갈 사람들이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요한은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곧 오신다던 주님이 아직 세상 가운데 재림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단을 패배케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을 이겨내셨고 죽음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한 여러분들은 근심과 걱정을 다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중보 기도를 하였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물질에서 오기도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로 인하여서 오기도 합니다. 가끔 기사를 읽어보다 보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자녀들이 생을 마감한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부모의 가슴은 얼마나 힘들까요?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너무나도 사랑을 부어줬던 그 자녀들이 이렇게 가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기쁨 잃지 아니하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저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신자들과 그 교회를 돌보실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시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메시지와 계시를 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뼈를 붙잡고 있느니 7 촛대를 거니시는 시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7뼈는 누구일까요?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여러분 읽어볼까요?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마 말씀을 띄우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7별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즉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이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낙담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위안과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힘있게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과 좌절과 낙담할 수밖에 없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불안해지고 염려가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 확신을 붙들고 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도 그는 놓치지 않았어요. 뭘 놓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죠.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치에 근거를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동행하여서 이겨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돌보신다고 하나요? 두 번째는 작은 행실까지도 칭찬해 주심으로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을 때가 언젠가요? 당신 이거 해, 이거 좀 고쳐봐, 왜 이거 잘못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의 삶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정신 차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보면 쉽게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죠. 그러나 인생이라는 삶이 언제 많이 바뀝니까? 힘들었지, 너도 걱정과 근심이 많지, 어렵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에 사람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에 어쩔 바 모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야, 그러와, 내가 너한테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 왜 걱정해? 왜 근심해? 너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정신 못 차리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힘들지? 어렵지?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 내가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아. 내가 너의 옆에 있잖아. 왜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작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발버둥 친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통로를 그 시간들을 보낼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내와 수고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 안다. 이 말은 너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칭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너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발버둥 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네가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아니한 거, 올곧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 오래 참고 견디고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거,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누가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시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주님 또 타협하면서 살았어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면서,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똑바로 내가 살으라고 그랬지. 너 뭐 맨날 와가지고 너는 주일날 아이고 회개한다고 그런 얘기만 하고, 그러면 너는 주일 끝나고 월요일날 말씀대로 살아가니? 넌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그 안에서 갈등했는지, 네가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 힘들어했는지, 네가 얼마나 마음을 그렇게 빼앗겼고 힘들어했는지 내가 다 알아. 힘들었지? 그러면서 어루만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 우리 힘을 다시 한번 내보자.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했잖아. 나를 의지해. 나에게 업혀.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이겨내보자. 이렇게 우리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 이렇게 마가복음에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달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과부가 믿음이 좋아서 지금 자신의 생활비 모두를 주님 앞에 헌금한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나오기까지는요, 수많은 갈등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 저는 한 달 동안 살아갈 생활비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믿음이 좋은 행위일까? 이게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수많은 갈등과 내면에 그런 스스로와의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녀는 그 마음을 마침내 결단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예화로 들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십니까?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돈을 한 달 생활비를 다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그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그녀가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결단의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결단한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아시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 때 여러분 유학 왔던 부부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했어요. 어떤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그 목사님이 숙소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희는 한국에서 유학비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부인데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면 우리 아기에게 먹일 분유값이 없어요. 목사님, 그게 맞는 걸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기 분유값까지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세요. 그런데 저라면 한번 하나님 앞에 경망스러운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유학생 부부가 전화를 끊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어느 날 한 부부가 교회로 찾아왔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 목사님, 저희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집회 후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던 유학생 부부입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잘 마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기억나죠?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어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부부 여러분들을 돌보실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목사님 앞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부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부부의 손을 꽉 잡고 이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전했던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저희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제가 들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상급을 쌓으십시오.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주님을 향한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으십시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지 않으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생활해야 되는지, 내가 주님한테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그렇게 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희생하면서 섬겼는데 주님, 저만 왜 이렇게 희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아니한 섭섭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서 했던 그 모든 말과 행위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지금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분명히 그 자녀의 때에도 그 신앙의 유산들이 맺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 고생만 하다 가셨거든요. 사실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어머니. 근데 결과물들을 보면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모이면 저희 3남매가 모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때의 열매를 맛보는 것 같다고.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때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한 여러분의 때에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그 귀한 열매가 있음을 기대하며 하늘의 상급을 쌓으시는 분들, 그 헌신 가운데 섭섭함이 찾아왔을 때 섭섭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 열심히 했어요. 고난당할 때에 잘 견뎠고요. 인내했고요. 거기에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밝히 보여서 사람들이 미혹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방어했어요. 참 좋은 교회였죠.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은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에 그 기쁨과 은혜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 좋은 장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니 기쁘시죠? 즐겁죠? 그런데 매일 그 자리에 한 일주일만 같은 음식과 같은 장소에 머물러 보세요. 감사함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지겹다. 새로운 것을 또 맛보고 새로운 장소로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던 감격의 기쁨을 잃어버리고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교회 가야 돼. 목사님이 나 찾을지도 몰라. 안 가면 전화 올지도 몰라. 그냥 여러분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헌신을 하면서도 여러분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 나만 있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이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아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골 모두가 새로워지는 공동체를 개척하신 영락교회를 은퇴하신 이명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분의 설교와 책을 많이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섬김이 나의 공로가 될수록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집니다. 성령님이 떠나시게 됩니다. 특히 헌신을 희생으로 여기게 될수록 섭섭병에 걸립니다. 공로의식을 가질수록 점점 주님이 마음에서 없어집니다.
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인내와 힘든 과정을 잘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책망함을 받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를 생각하고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무미건조한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종교생활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들이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섬겼던 자리이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여전히 그 자리를 섬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영적 매너리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초심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부어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그죠?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협박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는 예배의 첫 시간을 처음 시작을 참회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를 올려드리기 전에 참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우선시 되어지고 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게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죄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나의 기쁨과 쾌락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헛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나침판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며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참회의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첫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그냥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줄어들게 되어지고 마침내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걷어가시고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를 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거를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죄의 길 가운데 자기의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 서 있었을 때조차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계속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